이 시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이죠. 여러분 94일생 제7권 영원한 만대의 언약 10계명 읽고 계실 텐데요. 그 가운데서 이 10계명 중에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죠. 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그리고 오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이죠. 신명기 5장 11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을 볼 때 이 이름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구분하기 위한 기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바로 그 존재 자체, 그 성품,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사야 30장 27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오시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이 오신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죠. 사람이 만나서 서로 소개할 때도 이름이 뭐예요? 이름부터 물어보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이 지어서 붙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에게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 먼저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호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I am who I am, 이런 뜻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려주셨죠. 모세가 이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받을 때, 그러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나님은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다.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든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절대 주권자이시죠.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성경을 볼 때 이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아까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주라는 뜻입니다. 언약대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7장 9절을 볼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죠. 여기 하나님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신을 뜻하는 엘이 복수형으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명사는 복수형인데 동사는 단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거룩하고 영원하신 이름이죠. 이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런데 이 내가 그인 줄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뭐가 없어요. 나는 이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나는 나다. I am I.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와 같이 영원 자존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8장 58절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도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영원 자존자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죄악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반드시 언약대로 구속해 주신다, 그 사실을 확신할 때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대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우리 자기 물건에 자기 이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절을 보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성전의 주인이시다. 예배드리는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됩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훼손하고 이 성전 안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도 제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앞서 사자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그 사자에게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 이름을 두신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자는 메신저,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을 가리키는데요.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와 아론을 끊임없이 원망했죠. 자기들 생각과 다르게 일한다고, 자기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거역한 것이 하나님을 거스른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람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른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로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또 이사야 63장, 다니엘 3장 등에 보면은, 또 사사기 13장 17절에서 18절 볼 때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 이름을 물어보니까 기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사자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을 볼 때 교회의 사역자들을 사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교회의 목회자들 그리고 직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권세와 지혜를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지도자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통해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대상, 여호와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하죠. 옛날에도 암행어사 보면은 마패를 딱 들고 임금을 대신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명이요 그러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고 그 명을 받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 받은 성도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왕의 이름이나 부모님의 이름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않죠. 그래서 뭐 영화를 보면은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막 이러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 마땅히 경외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인가? 이 망령되이는 히브리어로 라샤베인데 헛된, 거짓된, 가벼운, 경솔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컫는다, 이 단어는 들어올리다, 취하다라는 뜻의 나사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이렇게 들어올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헛되이 들어올리다,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추어 올리면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욕할 수 있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함부로 써먹는 태도는 크나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예배와 연결이 되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 볼 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라기 1장 6절 이하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대요. 그러면서 쭉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잡생각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한다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골로새서 2장 23절에 자의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3계명에 대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선 박사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름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이며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설교이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직업적으로 움직이는 교역자이며 형식적 예배 행위이며 거룩한 종교적 서약을 지키지 아니함 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지 사람 들으라고 멘트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남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동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합,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을 보면은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방자히 주제넘게 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왜곡해서 혼잡케 하거나 선포하신 말씀에 의문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전하는 것도 제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면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32절에 보면은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고 하나님 명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죠. 이 신비주의적으로 꿈꿨다, 계시받았다, 뭘 봤다, 이게 나만 응답받았다, 이런 식으로 내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야,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고서 사람들을 그대로 조종하는 것이죠. 자기 예측인데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말할 때 거짓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가 시키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조심해야 되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교묘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분명히 제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설사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도 듣지 말래요. 진짜 그 꿈꿨다, 계시받았다, 이렇게 자기가 받았다 하면서 한 말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래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권한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면은 광야 생활 말기에 무리바에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해주실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죠.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그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했죠. 그래서 시편 106편 33절 볼 때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이름을 표절하다, 이름을 훔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가 권위를 얻으려는 것이죠.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기 뜻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진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신앙 고백과 일치되지 않는 삶은 거짓되고,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과 같이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얘기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47절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잘 믿는 것처럼, 또 기도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네, 기도가 긴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부주의하고 가볍게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고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자기 신앙을 미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서 결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된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바로 거짓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죠. 구약 시대에는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고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말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악행을 승인하신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는 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아주 큰 죄가 되죠. 사무엘하 15장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실상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지지자들을 모아서 반역을 꾀했죠. 네, 이런 것을 볼 때 자기 악행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제3계명을 범하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은폐하거나 죄를 축소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더럽히는 신성모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제3계명을 범한 것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물었을 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추가하고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거짓말한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이 일이 큰 죄가 되어서 온 그 집안이 몰락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 이방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화친을 요청했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후로 성전에서 물깃는 일, 이 막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사울이 이 빗나간 열심으로 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다,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그 사람 사울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을 무시하고 사울이 공명심으로, 헛된 열심으로,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므로 그랬어요. 시키신 일이나 잘하지,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킨 죄가 되어서 결국 사울의 자손 7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권리 행사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과 권한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다 회수, 반납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네, 저희들이 오늘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제3계명은 예배의 정신,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예배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 우리가 매일 외우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죠. 우리는 매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말씀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볼 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또 우리의 말과 글과 생각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 17장 6절을 보니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 알게 한 것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또 8절 그 이하에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제자들이 말씀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저희 말을 인하여,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와 만나고 말씀을 깨달았다면은 그 이름을 널리 전파해서 이방도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에스겔 39장 7절을 볼 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02편 15절을 볼 때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통해
열방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는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게 된대요.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볼 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이름을 두신 백성,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명예를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명예는 한자로 이름명, 기릴 예죠. 네, 사람의 명예도, 이 사람도 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명예훼손죄, 명의도용, 또 사칭하는 죄를 엄하게 벌하는데,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사단이 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을 볼 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는데 그 이름을 회방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사칭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그르치는 말을 하며 신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무지와 탐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거짓 가르침과 영적 도전을 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11절 볼 때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의를 취하려고, 다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 이름의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단의 공격에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의분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키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서 23절 보면은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면서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8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킨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지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쓸 때 그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경외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때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축복, 그 이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명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죠. 올해 10월에 저희가 구속사 시리즈 제12권 출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사람의 말로 혼잡케 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뜻대로 온전하게 출판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표절하고 악용하는 모든 거짓을 이기고 아버지의 명예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을 볼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의 승리죠. 그래서 끝날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의 이름뿐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 10장 12절을 볼 때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실감나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고 늠름하게 전진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정지 없는 구속 역사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평화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어렵고 환난을 만났지만 이것도 아버지의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기회를 저희들 잘 잡아서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를 지키는 편에서 충성 다할 때 아버지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또한 낙심하며 당황할 때도 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할 때 늠름하게 나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반드시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저희들 당당하게 전진하여서 정지 없는 구속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